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며 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를 찬송하시면서 12월 31일 금요일 2021년 마지막 날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며 주의 전으로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어가며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발등에 정말 등불이 되어주는, 우리 걸음걸음에 등불이 되어주는 주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며 또 천국의 소망을,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있어서 정말 올 한 해의 나쁜 것들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하고 또 무섭고 또 근심이 되는 앞서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수개월 동안 묵상하던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이 욥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욥기 마지막 42장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피할 수 없고 대꾸할 수 없는 그 위험 있는 질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종적인 판결과 또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내리면서 욥에게 주어지면서 오늘 욥기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고 그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허물을 깨달은 욥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매듭을 짓기 위해 회복의 은혜를 욥에게 베푸십니다. 첫 번째 은혜가요. 바로 친구들에게 모함당하던 그 욥을 위해서 옳고 그름의 이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수많은 대화 가운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옳지 못하다라는 표현은요.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욥에게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해석들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욥의 죄 때문에 그를 심판하고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한결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노하셨고 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아무리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항변하고 저주하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논쟁들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한마디 내 종 욥의 말처럼 너희가 옳지 못하다 이 한마디에 그 세 친구들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하시나요? 8절 이후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드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네,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 끝에 하나님은 또다시 반복하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들은 옳지 못했어. 욥이 수차례 말했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 언쟁을 이어갔었죠.
욥에게도 친구들을 혼내주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들이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러 올 때에 욥이 꿀밤 한 대씩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죄를 지은 친구들 사이의 중보 역할을 중보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욥의 영적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올려주는 최고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판결 속에서 이제 회복이 되죠. 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죠.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 두 번째 은혜는 욥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욥에게 잃었던 것들을 다시 채우시며 이전보다 갑절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으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보상하듯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를 미워하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과 재산이 늘어났고요. 더 많은 자녀들을 얻어 복을 받고 무엇보다 16절 17절에 뭐라 하냐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40년을 더 살았다. 욥이 고난을 받았은 그 시기와 또 이 140년을 거면 거의 한 2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 족장 시대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완전한 무병장수의 복입니다. 손자 4대씩 보는 족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욥기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욥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자면요. 어느 날 경건했던 욥에게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이어가죠. 1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욥에게 매우 많은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욥도 상처와 분노를 품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욥인데 갑자기 찾아온 남대없는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길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죠. 하지만 친구들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욥의 행동의 결과로 찾으려 합니다. 죄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37장까지 길고 긴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38장에서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을 깨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끝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나눈 대화를 알고 있지만 욥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끝내 왜 욥이 고난 당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치 동문서답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질문하면서 그러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의 위대함과 그 피조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욥과 친구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의 삶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신음하며 또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닥친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것은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은요,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많이 집중합니다.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죠. 정말 궁금합니다. 그 이유만 알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섭리를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섭리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 질서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수많은 인생들의 그 복잡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헤아리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 문제를 묵상하며 원인을 찾으려 하면 더더욱 문제가 꼬여가고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욥과 친구들의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논쟁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서 얻는 회복이 아니라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신앙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욥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조차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을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또 그 회복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주님 후회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가오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한 해를 주님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